이 세 개의 십자가에 달린 세 명의 죄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바라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십자가형에 세 명의 악한 죄수가 달려 있었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즉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섰고 세 명의 죄수가 달렸고 두 명의 죄수는 자기 죄 때문에 달려있고 한 분은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원인도 다르고 달려 계시면서 바라보는 미래도 달랐습니다. 왼편 강도는 자기의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비아냥거리면서 그의 죽음을 맞이했고 또 하나의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절박한 상황에도 생명을 얻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됐고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비전은 이제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겠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는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한 강도는, 왼편 강도는 그에게 부활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벗어날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두고 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이라는 타이틀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만 벗어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 땅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오른편 강도와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죽음 이후에 내 미래가 확실하게 결정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어려운 삶을 살면서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고 영원히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달리셨지만 죄인은 없으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가장 뜻깊은 거룩한 아름다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지만 하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다시 없을 거룩한 가장 숭고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주님이 달리셨던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왼편 강도는 미래를 약속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의 영원한 형벌 아래 들어가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른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을 얻고 그의 삶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오른편 강도처럼 자기 자신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 인류를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은 신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었지만 죽는 순간은 고통이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나실 걸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요.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다 부활할 수 있어요.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올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숭고하게 죽던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위대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섰고 세 개의 십자가가, 그 세 개의 십자가에 두 명의 강도와 한 분의 죄수가 달려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는 세 명의 죄수였어요. 두 명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값 때문에 달린 죄인이었습니다. 또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 역시 죄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죄인이셨어요. 왜 죄인이셨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인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죄를 지고 그대로 죽어서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은 그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죽고 살아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섰지만 그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달랐어요.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란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런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신앙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부활을 외치면서 나는 주님처럼 부활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주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살 존귀한 자야.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시고 부활을 기뻐하시고 부활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